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없습니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의지가 없습니까? 순종의 삶의 의지를 주셔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우선은 제가 그 주제를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편하실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본인이 알고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재림이 무엇이다,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현실에 대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마다 새신자가 오시면 교육을 해요.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교회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첫 주에부터 배우는 내용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세분화시켜서 1, 2, 3 이렇게 쭉 배우거든요. 그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배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이 얘기를 해요. 왜냐? 그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돌아가셔야 될 제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흠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했고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가르쳐줘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활용점과 같아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십니다. 이 얘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재림으로 오셨다, 오신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줘야 완벽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 공부를 보면 재림은 얘기 안 할 때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때 재림을 얘기합니까? 구원받아까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얘기는 뭐냐? 재림까지가 완벽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난 구원받아 라고
초림에 관한 예수만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성도가 있고요, 불신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들,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구원 못 받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재림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먼 얘기 같아요. 초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재림은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0%만 믿는 걸까요? 한 70%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와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50% 100%야. 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림까지도 이해해야 돼요. 왜? 초림은 구원이지만 재림은 심판이거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믿는 분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같이 믿어야 돼. 진짜 신앙은 뭐냐? 초림과 재림을 같이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왜 굳이 바울이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했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환란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 들었더니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마음이 딱 들어온 거야.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는데 막 죽이니까, 감옥에 막 쳐넣으니까,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하냐? 믿음은 버리기 싫고, 그렇다고 이 현실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실은 그냥 초월해버려. 현실은 그냥 안 살아. 그리고 재림만 바라봐. 옛날에 우리 시한부 종말론 기억하시죠? 직장 때려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만 했던, 그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직장도 때려치고 사업도 안 하고 뭐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주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재림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야 라고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재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써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림, 마지막 때 심판, 종말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기도만 해드는 줄 알아. 그 얘기 전혀 없어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어디에 갔느냐면 이 회당에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까지 있었냐면 바울이 오래 있지 못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은 뭐냐면 3주간 있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머물다가 말씀도 전하다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가 3주밖에 없었지만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너무 믿음이 좋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계속 이루어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말은 뭐냐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성도라 하면, 신자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볼게 라고 쓴 거예요. 첫 번째, 재림을 믿고 재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자, 재림은 소망이에요. 아직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품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요, 이 재림을 믿고 있는 성도라 하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며 인내하며 참아야 되며, 그래도 소망을 품어야 된다. 이게 재림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다. 내가 3주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소문이 나더라.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 안에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이유가 없어. 뭐라고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딘다는 건 힘들다는 거잖아요. 견디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렵고 힘든 것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이 풍성하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다른 교회에 소문내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자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힘든 교회예요. 현실적으로 핍박이 있고 어려워. 근데 믿음은 너무 좋은 거야. 사랑이 풍성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세 가지를 세트로 얘기해요. 뭘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세트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뒤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소망이 빠졌어. 믿음과 사랑만 얘기해. 왜 그럴까? 저는 성경을 때 의구심을 가졌어요. 바울은 이게 세트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세트인데 왜 여기서는 소망을 빼놓고 믿음과 사랑만 얘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볼게요. 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똑같은 편지예요. 먼저 보낸 걸 전서라 그러고 뒤에 보낸 걸 후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똑같이 녹아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세 가지를 늘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달 뒤에 후서를 보냈는데 후서에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쏙 빼놓고 얘기를 해요.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럼 바울이 어떤 의도로 소망을 뺐을까? 그런데 소망을 빠뜨린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소망이란 단어만 없지 소망의 내용으로 가득한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 소망과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란 단어는 없지만 결국 재림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견디고 있어. 이 성도들이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견딘다, 인내로 견딘다 이 말은 왜 견딘다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있으니까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니들이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견디고 있구나. 잘한다. 내가 그걸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견디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견디면 내 사업장이 번창할 거야 이런 소망일까요? 내가 조금 더 견디면 정말로 내가 더욱더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이런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들이 견디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는 너희가 그렇게 견디고 있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심판이 뭘까요? 심판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안 믿는 자는 지옥으로. 그 심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표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건. 이건 뭐냐?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재림 때 생겨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이게 온전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과 천국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천국 입성을 위하여, 천국의 입성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너희가 소망이 있구나. 어떤 소망?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 환난을 견디고 있으니 내가 장담컨대 너희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견뎌.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견뎌요. 그래도 견뎌.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게 뭐냐?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아니 내 삶이 끝나는 날, 나는 저 천국으로 입성할 거야 라는 소망으로 견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전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던,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던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도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왜 열심히 했어요? 캠퍼스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저 좋은 대학을 가서 이런 꿈을 이루어야지라는 소망 때문에 열심히 참고, 졸리는 걸 참고 잠을 안 자며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 견뎌.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어도 견뎌. 왜 견뎌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왜 참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소망하기 때문에 참는 거야. 자,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아야 될 얘기는 우리가 참고 있는 소망과는 차원 자체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하늘나라 입성을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이 환난과 어려움을 참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차원이 다른 소망을 품어야 참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못 참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도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재림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라 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게 또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도 있어. 어떤 아무개가 날 힘들게 하거나, 길을 가다가 아무개가 날 괴롭게 하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어떤 사람 때문에 옆에만 있으면 짜증이 나, 저 사람이 저먼 데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런 게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원수. 성경에는 그걸 원수라고 말해. 자, 원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원수를 내가 갚죠. 욕하죠. 때리죠. 관계를 끊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도라 하면 그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재림을 믿는다면 그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벳소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 사람들이겠죠. 또 적지 않은 귀부인, 많은 귀부인들이, 즉 귀족의 그 남편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진 거죠.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그랬더니 5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 바울에 대해서. 저 바울이 뭔데 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거야 하고 시기가 생겨. 그리고 어떠냐면 그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들을 돈 주고 사요. 그 깡패들을 데리고 그 회당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야. 막 그냥 소동하게 만들고 막 그냥 들러 없는 거야. 집회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울까지도 실라까지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야. 환란이 막 몰아붙여 오는 거죠. 데살로니가에도 엄청난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7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밤에 몰래 형제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래 못 있었어 거기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땐 그 불량배를 데리고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원수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수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유대인들이 원수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그 원수를 너나 나나 우리가 갚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무쇠 원수를 말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믿음을 지켰으나 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는 환난을 받았던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안식으로 평안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이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뭘로? 하늘의 불꽃으로 나타나실 때에, 이때가 언제냐? 이 불꽃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능력의 천사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돕는 천군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원수되었던 나에게 환난을 줬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야. 마지막 때. 그리고 그 환난을 당했던 너희들은 마지막 때 뭐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 놔둬라 이거야. 놔둬라.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놔둘까요? 재림 때까지 그냥 놔둬 이 말이에요. 그냥 재림 때까지 내가 죽던 그들이 죽던 아니면 세상이 끝나던 놔둬. 그냥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들은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실 거야.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너희들은 참았지, 믿음으로 참았지, 제 이름으로 소망하며 참았지, 안식으로 평안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 읽고 얘기를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제일 억울할 때가 뭐냐면 우리가 TV 교양 프로그램 같은 거 볼 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뭐 사람에게 해를 가했는데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풀려나.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 그 이 사람들이 형량이 막 줄어. 이럴 때 막 그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법의 망을 피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서 무죄가 되든지 아니면 뭐 형량이 줄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억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똑같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원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형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점점 그 형벌이 커져. 뒤에 말씀 볼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에서 떠났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형벌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에서 영벌로 바뀌어. 영원한 형벌이 뭐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안 잡힐 때도 있고 형량이 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무조건 벌받아. 무조건 영벌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희는 억울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못 살게 하고 그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맨날 내 욕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 사랑하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했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 갚는 것을 지금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라. 왜 맡기냐? 너가 재림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원수 갚는 걸 맡겨.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맡기면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비둬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놔둬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히려 그냥 잘해줘. 믿음으로 그냥 선하게 난 네 살던 대로 살아. 미워하지도 말고 심판을 주님께 맡긴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믿음 생활해 이 말이에요. 이게 재림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으면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재림의 때 망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이 끝나든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그리고 그 형벌이 멸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재림 소망을 갖고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그게 재림신앙이야. 세 번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참아요. 참고 원수를 용서해주며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 생활을 해. 근데 그 삶이 뭐냐? 그게 곧 거룩한 삶이라고. 그게 곧 성결의 삶이야. 그게 성화의 삶이야. 그러면 마지막 재림의 때에 그 성화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삶으로 바뀌어.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성결한 삶을 산 우리를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성화가 영화로 바뀌면서 주님은 우리의 삶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성도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신앙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 그리고 원수를 스스로 감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뭐 한다고요? 재림 때 만나신다. 만난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모두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 구름 타고 오시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볼 때에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엄청난 사건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불꽃처럼 내려오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냐고요. 엄청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뭐라고 썼어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여김을 받겠죠. 이렇게 오시니까 뒤에 괄호치고 쓴 성경이 뭐냐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뭐냐면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 복음을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 했어요? 믿었어. 너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재림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누구에게? 너희들 눈앞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즉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 재림의 때 주님이 네 앞에 나타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성결한 삶을 통하여, 성화로운 삶을 통하여 원수를 참았고 환난을 참았던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임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삶이 주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불꽃처럼 뒤집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그래서 하시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왜 기도하냐면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즉 성도가 구원받았으면, 재림을 믿었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 삶이 뭐예요? 기뻐하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즉 모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게 재림 신앙을 가진 삶의 삶이 아니겠느냐. 재림이라고 해서 삶을 내팽개치고 아무렇게나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을 충실하게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결국은 주님 재림할 때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쭉 얘기한 거예요. 결국 너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네 앞에 나타나시면서 그 안에서 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사 쭉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뒤에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믿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 재림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자, 여러분들이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이 재림 소망이 없으면, 내가 천국에 입성할 소망이 없다면 참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왜 참아요? 싸우지. 왜 참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여러분들이 참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니까.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자, 원수가 있어요. 나는 못 살게 구는 원수가 있어. 소망이 없으면, 재림 소망이 없으면 싸워야지. 안 봐야지.
관계를 끊어야지. 근데 왜 봐? 왜 참아? 왜 그를 사랑하려고 애를 써? 왜 기도해줘? 왜 그럴까요?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재림 소망을 갖고 있는 신앙의 삶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주님이 내한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주님이 약속했어요. 재림의 때에 너희 앞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내 성결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림신앙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신앙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불교의 석가모니는 죽을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 득도한 것처럼 너희도 득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스님들은 죽비를 갖고 맞아가며 졸며 명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득도하기 위해서. 마호메트는 죽을 때 완전히 단절시키고 죽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나 영원히 못 볼 거야. 그러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메디나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 거긴 뭐냐면 이 마호메트가 죽어서 묻힌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야. 썩은 시체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그때가 되면 성지 순례가 그렇게 중요해서 메디나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조금 더 가까이 마호메트 옆으로 가려고. 다시는 못 본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말로 얘기를 했어.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내가 마련할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재림 소망을 갖고 있다가 말만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환난 중에 참으시고 원수를 주님께 맡기시고 내 삶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며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재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귀한 진리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내가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삶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며 그것이 성결한 삶임을 알아 내 삶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